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자,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어로는 grace, 헬라어로는 카리스 그럽니다. 자,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치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엄청난 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모자라는 사람, 또 함량 미달의 사람, 너무 부족해서 구제불능의 사람, 죄인 가운데 기수,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존재 같은 쓸모없는 인간인데 이 인간을 귀히 여겨서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선물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변질되지 않을 마지막 최고의 단어는 은혜다 그랬습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101번을 사용을 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에만 30회 반복으로 있습니다. 자,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 오늘 저는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이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뭘까?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면서 최고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 자, 여러분, 제가 자격이 없는 함량 미달의 죄인, 모자란 사람 그랬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버리기보다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죄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 아들과 딸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부자관계, 부녀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셨느냐?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 얼마나 구원이 가장 위대한 선물일까? 하나님과 내가 부자지간이 되고 자식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자, 좋은 것을 주시는 위대한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는데 나의 아버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뭘까? 예수님은 그래서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의 아버지라면, 네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너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위대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DNA가 뭘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유전인자가 뭘까? 그것은 어때요? 참 좋으신 아버지, 참 위대하신 아버지, 최고 좋은 분인데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 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형편이 없어요.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담력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요? 십자가는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뭘까? 주사랑교회에서 내가 제일 죄인이다.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다. 이 세계 전체 인구 가운데 나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만나는 모든 고통이나 환난은 다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걱정을 할까요? 자녀가 걱정을 할까요? 사실은 어때요? 아버지가 걱정을 해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미국과 콜롬비아를 다녀오면서 제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저는 여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계속 그렇게 눈물을 주셨어요. 설교를 한동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싱턴 DC의 락빌 연합장로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왜 그렇게 자연도 아름답고 제일 좋은 도시에 살면서 저렇게 마음이 찢기고 상처가 나 있을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보고타 연합 한인 장로교회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시간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주셨어요. 저희. 특별히 이제 제가 뉴저지에서 워싱턴 DC까지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희 아들이 차 운전을 해줬습니다. 근데 보통 한 3시간 반 정도면 내려가는데 그날은 차가 막혀서 한 6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6시간 동안 아이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저희 아이가 그동안에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어려운 이야기들을 쭉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기대를 하고 있고 주자랑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짐을 다 싸가지고 공항까지 도저히 공부 못하겠다. 그랬을 때 영어가 잘 들려오질 않고 대학원이라는 게 세미나리는 게 그저 한 5명, 6명, 10명, 많아야 10명이죠. 그렇게 해놓고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주고받는데 잘 들리지도 않고 이야기를 잘 할 수 없을 때 그 답답함.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망신당하고 막 이랬던 이야기.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나이 30살에 몽클레어 제1교회라고 하는 200여 년 된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는데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고 영어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특별히 이제 피부색이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또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오해가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할 경우에 내가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되냐 이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가장 힘든 일들을 하고, 그리고는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그냥 가슴으로 묻고 그냥 기다려라. 그게 목회다. 네가 만약에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 때문에 또 상처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억울해도 그냥 참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났는데 이 아이가 운전을 하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저도 울고 아이도 울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목회가 그 정도로 어렵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연약한 아빠 같은 그런 아빠가 아니라 참 좋으신 위대한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어거로 힘들어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참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자식이 염려 걱정하는 것과 아버지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아들과 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었는데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지. 우리는 사실 어때요? 염려 근심, 거리도 안 되는 가지고 염려 근심하는 거죠.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최고 좋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자, 여러분 다 잘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줄까? 그거는 빨리 축복 주려고. 빨리.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큰 은혜가 뭘까? 그건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실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입니다. 따라하세요. 능력으로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자, 우리를 능력으로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광야의 길을 갈 때도 함께하고 불 가운데로 들어갈 때도 강을 건널 때도 물을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축복이라는 단어와 무릎이라는 단어는 어원을 똑같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축복이라는 단어와 무릎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어원이다.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면 어때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경배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경배와 찬양, 우리가 그럽니다. 경배와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이죠. 우리가 겸손히를 낮춰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경배.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많이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마음껏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가대가 찬양을 참 잘했는데, 이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히 내 자신을 많이 낮추라,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은혜입니다. 그건 뭘까?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따라하세요.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배달되는 축복. 자, 포장이 고난의 포장지인 거예요.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배달되는 축복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선물을 쌓아야 되는 포장지가 고난인 거예요.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배달되는 축복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잠깐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곧 친히 온전케 굳세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삶의 터전도 더 잘 되도록 해주시겠다. 고난 뒤에 찾아오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따라하세요. 기쁘게 사랑하리라. 자, 고치고 기쁨으로 사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리라. 하나님은 팔짱 끼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시요.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그 대상을 고치죠. 그리고 고치고 사랑하고야만 하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두고 보면 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 두고 보면 압니다. 두고 보면. 오늘 저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드렸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에 많이 생각했던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은혜는 뭘까? 구원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들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다. 자, 여러분 시편 37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능력으로 를 붙드시고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결국은 배달되는 축복의 은혜가 틀림없이 있다. 잠깐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지만 곧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삶의 터전도 잘되게 하실 것이다. 결국은 어때요? 잘될 일만 남은 사람들이죠.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은혜 속에 강한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